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오늘도 드라마 앱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시간, 귀한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흩어진 자들의 산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드라마 바이블로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에 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합니다. 1절 마지막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흩어진이라는 헬라어의 단어에서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 밖에 사는 유대인들을 그렇게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베드로 서신에서 천국을 떠나 사는 모든 믿는 자들을 은유적으로 일컫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이방인처럼 취급받았고 그리고 신앙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고 조롱당하며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무시당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어려움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돕기 위하여서 이 서신은 쓰여졌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에게 세상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신분과 소망을 알려줍니다. 또한 성도들을 향한 따뜻한 격려와 실질적인 가르침으로 세속적인 문화적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깊은 통찰력을 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보면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단순히 흩어진 자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세 가지 거룩한 정체성을 부여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연히 존재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 존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 또한 우연히 믿게 된 것이 아니죠. 이미 창세전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 속에서 우리는 선택받았고 그 선택하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나그네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얻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악된 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의 제사의식처럼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 속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구속함을 받은 택하신 그 나그네인 것이라는 것이죠. 이 확정된 신분이야말로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정체성이 되고 또한 우리의 자존감이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올바른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영광에 대한 관점에서 현재 당하는 그 고난들을 생각해 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요 고난을 단순히 견디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거룩하게 살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처럼 영원에 비하면요, 이 세상의 고난은 아주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겪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고난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주도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절망을 노래하지 않고 찬양으로 시작하면서 우리의 소망은 무덤 속에 갇혀버린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살아있는 소망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망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 무너지는 죽은 소망인 것입니다. 돈과 명예, 건강, 심지어는 이 땅의 아름다운 것,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집과 재산도 결국은 썩고 더럽혀지고 쇠하여 사라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향하는 곳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확실한 기초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산소망이야말로 우리가 고난의 땅에서도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았지만 그 땅은 침략과 세월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유업은 하늘의 영광과 영생은 썩어지지도 또한 더럽혀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도록 가장 안전한 곳, 바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직접 간직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확실한 유업을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강해서일까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그 유업을 붙들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얻는 그날까지 우리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파도 속에서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참된 안식인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거하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고난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도구인 것이죠. 연단의 과정을 거쳐 정금 같은 믿음으로 증명됩니다. 우리가 아는 찬양의 가사처럼 욥기 23장 10절에 나온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은 우리의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나타냅니다. 진짜 믿음이라면 그 가치를 더욱 귀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 속에 빠져 계십니까? 시련의 목적, 그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시련의 목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이 있게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단순히 관점을 변화시켜서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오해와 그런 편견을 극복하라고 권면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기에 우리도 그 고난을 생각하며 이겨나가야 한다라는 핵심적인 진리에 근거한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면서 당하게 되는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그 기간은 아주
잠깐일 뿐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계속해서 믿음의 최종 목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과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관계인 것이죠. 이 사랑과 믿음의 최종 결과는 영혼의 구원이고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이고 전인적인 회복을 뜻합니다. 이 구원은요, 선지자들과 심지어는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놀라운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구원의 시대를 살고 있음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구원과 산 소망을 가진 성도는 이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13절의 구체적인 거룩한 실천을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13절에 보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것은요, 고대 사람들은 긴 옷을 입고 일할 때 허리띠를 졸라매고 흐트러진 생각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깨어있으라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깨어 준비했던 6월절의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으로 준비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걷는 백성의 준비된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과거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세상의 사욕과 그런 정욕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순종하는 자식의 모습으로 세상의 가치를 단호히 거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가장 중요한 윤리적인 명령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명령은 베드로 자신의 생각이 아닌 구약 율법의 핵심인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 권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거룩함은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됩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세상과 완전히 격리되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것이 아니라 거룩함은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세상의 탐욕과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 순종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운 마음을 갖고 경외함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은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에서 나오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거룩함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 힘은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18절 19절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19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의 구원은 헛되고 쓸모없는 망령된 행실에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피의 가치, 희생적인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이전의 그 죄악된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어린 양을 희생하신 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로 거듭나고 또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은 결국 공동체 속에서 그것이 증명되고 드러나게 됩니다. 22절 말씀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의 거듭남과 거룩함은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진리이신 말씀을 순종함으로 정결하게 된 영혼은 이웃을 대할 때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사랑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거룩은 수직적 관계, 하나님과의 구별에서 시작해서 수평적인 관계인 이웃과의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거듭남과 사랑이 가능한 궁극적인 이유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2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고 거룩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는 모든 능력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는 사라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24절, 25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푸른 마르고라는 찬양에 보면 나와 있는 가사의 내용인데,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떨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 세세토록 영원한 말씀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고 또한 거룩한 삶의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택하심 받은 나그네들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산소망이라는 썩지 않는 유업을 바라보는 소망의 확신으로, 또한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을 정금같이 빛나게 할 연단의 기회로 여기며 기뻐하면서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들, 이 세상의 그 사라지는 가치들, 죽은 소망에 매이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함과 사랑을 실천함으로 흩어진 나그네의 삶이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비추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택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낯설고 외롭고 고난의 길을 걸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미리 아심 속에서 택하신 나그네임을 믿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썩지 않는 유업, 산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으로 드러나게 하시며 그 거룩함이 사랑으로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깨어있는 신앙으로 흩어진 자들에게서도 말씀에 순종하며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풀과 꽃은 시들겠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함을 고백하오니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게 하시고 흩어진 자리마다 산 소망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 헌금과 1,000번째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드린 손길과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마음을 주님 받으시고 또한 이들의 기도의 제목을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의 드린 마음 주님께서 높이 사시고 함께 하셔서 이들의 삶이 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있음을 고백하며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